오늘도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 증거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기도하러 오셨는데 다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럼 목사님들은 뭐 다 평안하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에게도 다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하지만은 이런저런 일들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난을 당할 때 나만 고난을 당하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고 나만 결핍받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같이 약속하시는 것은 의인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내 인생을 향한 뜻이 있어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지만 의인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 피곤한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오셔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중보기도의 제목들, 가족을 위한 기도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에요. 두 사람은 오늘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부부인 거죠. 목회자 부부, 목사와 사모님. 그렇게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떤 분인지. 시작.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 부부를 제사장 부부라고 소개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이거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의인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은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생각하기를 아유 제사장 부부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결국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자기를 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타락시켜버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어떤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을 통해서 이런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고 이런 죄를 짓고 있었지만은 이 사가랴 부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시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따랐어요? 늘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지금 우리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뭐 선교사들이 있고 주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중세시대나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 칭해줬어요. 의인이다. 자, 두 사람을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살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기대하기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삶 속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정말 다 잘 되고 복을 받고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신앙을 엄청나게 칭찬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잉태를 하지 못해요. 이미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 연령이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고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이 두 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칭찬을 받는 제사장 부부였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식들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잉태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세습되는 직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그 제사장을 물려받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게 아니죠. 제사장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제사장직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이 없으면 굉장히 이게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부부인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준 부부인데, 당연히 다른 저런 못된 제사장들도 저렇게 복받고 세상이 잘 되고, 복받은 건 아니고 세상이 잘 되고 애들도 있고 막 자식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이 부분은 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이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쭉 모세오경을 읽을 때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신명기 신학이라고 신학에서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신학이 구약 39권을 전부 지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29권도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상이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편의 고난 시편이라든가 욥기 등을 읽어보면은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지만은 그렇지 않은 예외 경우들이 나오죠. 의인의 고난이 나옵니다. 의인의 고난. 욥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시편에도 의인들의 고난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금도 아마 한두 가지, 서너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이 의인의 고난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다는 거죠. 선하신 뜻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에요. 우리의 선을 향하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때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선을 이루고자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잠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고난 속에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 오늘 깨닫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자, 사가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니라. 아마 이제 제사장들이 순번에 따라서 365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상번제하고 저녁 제사를 매일 드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죠. 아침 제사 집례하는, 저녁 제사 집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보니까 일주일씩 이렇게 나눠서 규례대로 하는데 누가 먼저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런 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 것 같아요. 제비를 뽑는 거는 공정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죠? 공정하게. 요새 다 제비 뽑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자기 편에 유익하도록 순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서 이제 서서 아마 사가랴가 이때 제비 뽑아서 자기 순서가 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이 하나님께 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한두 번 했겠어요? 한두 번 분향을 했겠어요? 한두 번 제사를 지냈겠어요? 제사장 지금 나이가 많았다 그랬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으니까 30살에 제사장이 돼서 집례를 한다 그러면은 뭐 벌써 수십 년 했겠죠. 수십 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이날은 스페셜 데이였어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참석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스페셜 데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주의 사자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겠지, 늘 그런 임재의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겠죠. 물론 이 사람은.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이 찾아왔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니까 두려워졌죠. 초자연적인 존재를 보고 두려워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거야,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례를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신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설교를 듣고 저도 설교를 하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래.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누구한테 들린 거죠? 하나님께 들린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네 간구함을, 네 기도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죠. 능동태로 바꾸면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가랴가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연령, 불가능한 연령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음으로는 믿고 이성으로는 믿으면서 계속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래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그냥 그 정도 믿음은 이성적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불가능한데,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건 기적밖에 없는 거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는 아마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자꾸 얘기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단편소설이 생각나요. 어떤 주교의 기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말 안 해도 매일 7시면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저녁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은 진짜 와서 하나님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다. 내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지 몰라요. 지금 와서 기도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현대인들의 신앙이 다 이렇게 됐어요. 이성의 신앙을 흘러버렸어요. 어쩌면 이 스가랴도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좀 이따 제가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네 기도를 들었다는, 그나마 부족해도 늘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가 믿음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그게 다 허공으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그냥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주시겠다는. 그래서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3절에서는 아들을 주는데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도 기도를 했어요. 계속. 정말 확신하고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냥 자기의 신학과 이성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리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부족한 기도였지만 진짜로 하나님 들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주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것인가를 다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로 끈기로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게. 이 사가랴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을.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네 부부가 다 지금 이제 나이 늙고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더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사가랴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나도 늙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도 가르고 태양도 멈추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막 이런 얘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정말 내 인생에 일어날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 오늘 기도는 했지만 진짜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그렇게 불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이가 없었잖아요. 30살부터 제사장이 돼서 계속 기도했지만 몇십 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쩌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대가 그냥 그렇게 이성적인 것으로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을 받던 체험이었고 오랫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들을 주시겠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99세 때 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시겠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했어요. 내가 이제 100세가 다 됐고 내 아내가 90세가 다 됐는데 무슨 아이를 어떻게 낳는다는 말이냐. 그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그런 생각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천사들을 대동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찾아오셨는데 그때 또 얘기를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라가 저 뒤에 장막 뒤에 문에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번엔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 무슨 망측한 소리.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죠 지금. 아유 그거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될 일이 아닌데 아이 그게 무슨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이 얘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이렇게 불신앙을 보인 적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뭐 오죽하겠어, 그렇게 정당화시키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사람도 이런 불신앙에 빠진 적이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모세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이 불신앙의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어떤 죄를 범했어요? 광야길 걸어가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의 주특기가 뭐예요? 원망 불평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평하는 기도를 했어요. 뭐라 기도했느냐? 민수기 1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내가 하나님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 고기를 달라? 내가 이거 어떻게 다 고기를 주고 내가 이거 맨날 불평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이거를?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야,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 질리도록 내가 고기를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민수기 11장 21절 22절.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이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보병만 60만 명이 걸어가는 성인 남자만, 그러면 아이들하고 여성 노약자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거죠. 예? 이 사람들한테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나도록 고기를 주신다고요? 모세가 이걸 듣고 순간 의심을 했어요. 순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소떼와 양떼를 다 잡아도 부족하고 바닷가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잡아서 먹여도 이게 부족할 겁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200만 명 한 달 동안 어디서 먹여? 예?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 하실 수 있을까? 못할 겁니다. 그런 일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11장 23절.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민수기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우주를 끝까지 무슨 200만 명 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그 팔레스틴 땅에 200만 명은 점도 안 보이는 것이죠.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짧아져.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뭘 고백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말 다시 하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가 요한이 날 때까지, 아들이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하나님 심판을 하셨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 사가랴는 불신앙 때문에 1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모든 제목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사가랴 부부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나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